제2차 세계대전 때 해럴드 러셀이라는 청년이 공수부대에 들어가서 전투에 참여했다가 그만 폭탄에 맞아서 두 팔을 잃어버리게 되었습니다. 불구가 된 그는 참으로 낙심하고 좌절하면서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이제 저는 아무 쓸모없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나는 쓸모없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런 원망의 기도를 드리는 이 러셀의 마음에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들려주셨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그래도 잃은 것보다 얻은 것이 많지 않느냐. 러셀이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두 팔 이외에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너무나도 많았습니다. 두 발과 두 눈과 두 귀와 여러 가지 하나님이 주신 것, 정말 잃은 것보다 얻은 것이 많다는 그런 믿음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그의 마음을 돌이켜서 그는 의사에게 부탁을 해서 이제 의수를 만들고 그 다음에 열심히 타이핑을 치는 연습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자기가 지내온 생활을 정리해요 책을 냈는데 이것이 일약 베스트셀러가 되고 영화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영화를 연출과 또 주연을 맡았습니다. 그리고 정말로 크게 성공을 해서 많은 사람들을 감동시켰습니다. 그 영화 제목이 우리 생애 최고의 해라는 그런 영화입니다. 어느 기자가 이 러셀에게 그 영화를 이제 만든 후에 나와서 물었습니다. 당신은 신체적 조건으로 절망하지 않았습니까? 절망하신 적이 없습니까? 그런 신체적인 장애가 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낙망하지 않았습니까? 그는 말하기를 아닙니다. 나는 육체적인 장애는 도리어 나에게 가장 큰 축복이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언제나 잃어버린 것을 계산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것을, 얻은 것을 생각해야 됩니다. 그 은혜에 감사하며 그것을 사용할 때 하나님께서는 잃은 것의 열매를 크게 보상해 주십니다. 그래서 더 많은 가능성이 여러분들 앞에 열리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도 때때로 하나님께 가는 데 있어서 장애물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장애물보다 더 크신 하나님, 그 장애물을 뛰어넘어서 그것을 극복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때 그 장애물은 오히려 여러분들에게 장애물이 아닌 디딤돌이 되어서 하나님께 더욱더 가까이 나갈 수 있는 힘이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들의 인생 속에 장애물이 여러분들에게 몰려올 때 그 장애물 너머에 그 장애물을 뛰어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심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그 풍성한 은혜를 받아 누리시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 앞에 있는 이 장애물은 무엇이고 이 장애물은 우리가 어떻게 극복할 수 있는지, 그리고 이 장애물을 극복하여 예수님께 나갈 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이 무엇인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우리는 장애물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협력하는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제2의 고향 나사렛에서 사시다가 이제 가버나움을 중심으로 사시는 그런 가버나움이라는 동네에 집에 계실 때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몰려왔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도 또 병고침을 받기 원하는 그 무리도 또한 그것을 잘 살펴보려는 종교 지도자들도 예수님께 나와서 예수님 앞에 용신할 수 없을 정도로 그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나왔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마침 예수님께서 이 가버나움 집에 오셨다라는 그 소문을 듣고 이 중풍병자와 그 네 친구가 이 중풍병자를 들것에 이렇게 메고 네 명이서 그를 예수님을 만나게 하고자 왔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께 가는 길, 가는 문이 완전히 닫혀 있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들 2절에 보시면 많은 사람이 모여서 문 앞에까지도 들어설 자리가 없게 되었는데 예수께서 그들에게 도를 말씀하시더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장애물이 있죠. 여러분들 신앙생활 하는데 이 장애물이라는 것은 내가 예수님께로 나가는데 그 나가는 길을 막는 것이 바로 장애물이다라는 것이죠. 근데 이 장애물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의외로 우리 가까이에 이 장애물이 있을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멀리 있는 장애물이 아닌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의 장애물이 될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것은 여러분들의 가족이 될 수도 있고, 또한 우리 성도가 될 수도 있고, 목사가 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 주변에 있는 믿지 않는 사람들보다 믿는 사람이 여러분들의 장애물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이죠. 또한 여러분들이 장애물은 실존적인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오늘 이 중풍병자에게는 실존적인 문제는, 장애물은 바로 질병이었죠. 이런 질병이라든지, 아니면 어떤 사업을 할 때 어려움이 찾아온다든지, 아니면 자녀들에게 어려움이 찾아온다든지, 이런 실질적인 우리의 삶 속에 어려움이 찾아올 때 그것이 예수님께 가고자 할 때 장애물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근데 오늘 이 중풍병자와 내 친구들에게도 장애물이 있었는데 예수님께로 가는데 막는 장애물이 바로 예수님 앞에 모인 무리들이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 무리들은 누굴까요? 예수님의 제자든지, 또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예수님께 병고침을 받기 위해서 예수님 앞에 모인 그 많은 사람들이 오히려 이 중풍병자와 그 네 친구를 예수님께 나가는 그 길을 막고 있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예수님을 내가 만나려고 해도 예수님을 만날 수 없을 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십니까? 대부분 사람들은 포기합니다. 오늘 예수님 만나기는 글렀구나, 그래서 그냥 포기하고 돌아간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마음이 나누어졌기 때문입니다. 처음에는 이 중풍병자와 네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러 왔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들의 마음은 온통 예수님을 만나는 그런 한 마음으로 왔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장애물을 만난, 그 장애물을 만나면 그 장애물이 사람일 수도 있고 환경일 수도 있고 질병일 수도 있는데, 그런 장애물을 만나면 우리의 마음이 온전히 예수님께로 가야 되는데 그 온전한 마음이 흩어진다, 나눠진다라는 거예요. 그 마음이 온통 주님께로 안 가고 그 장애물로 인해서 우리가 마음이 나누어지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을 만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구약에 보시면 여러분들 유명한 엘리야 선지자가 있잖아요. 엘리야 선지자는 하늘의 불로 응답도 받고 또 하늘에서 비로 응답도 받고, 또한 그 응답이 떨어졌을 때 아합 왕 앞에서 그 마차보다 더 빨리 달리면서 그 아합 왕을 인도했던 사람이 바로 엘리야 선지자입니다. 그런데 그가 웬일인지 얼마 되지 않아서 이런 엄청난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한 후에 로뎀 나무 아래에 가서 죽기를 구하는 그 처량한 엘리야의 인간적인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다. 그러면 이 엘리야 선지자에게 어떤 장애물이 있었기에 그가 그토록 하나님의 기적을 맛보고도 하나님 앞에서 죽기를 구하는 그런 연약한 모습으로 서 있냐라는 것이죠. 이 엘리야 선지자가 불로 응답을 받은 후에 바알 선지자,
아세라 선지자 850을 기손신에 데려와서 죽입니다. 그런데 그 소문을 듣고 아합 왕 이세벨이라는 그 여인이 그 부하들에게 내가 엘리야를 반드시 잡아서 죽이겠다, 그 소문을 엘리야 선지자가 들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 소문을 듣고 이 엘리야 선지자가 하나님을 바라보면 되는데 그 소문이 장애물이 되어서 그 마음을 빼앗겨 버렸다. 그 소문에 빼앗겨 버린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예수 믿는데 이런 나쁜 소문들이 올 때 그것에 연연하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데, 이 엘리야 선지자가 그 소문을 듣고 그 마음을 뺏기는 바람에 그가 로뎀나무 아래서 죽기를 구하는 그런 엄청난 좌절을 경험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들, 이와 같이 누구도 이 장애물을 만났을 때 넘어질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장애물을 만났을 때 중요한 것은 그 장애물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 너머에 그 장애물을 극복하게 하시고 장애물을 디딤돌 삼아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룰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1절에 보시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 우리가 보는 것은 장애물이지만 그 장애물 뒤에 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음으로 바라볼 때 우리는 넉넉히 장애물을 극복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중풍병자를 침상에 메고 온 내 친구가 바로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 장애물, 무리들 너머에 그 예수님을 바라보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 그러면 어떻게 이 중풍병자를 데리고 온 네 사람의 믿음은 어디서부터 왔느냐라는 것이죠. 오늘 1절에 보시면 수일 후에 예수께서 다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집에 계신 소문이 들린지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러면 이 중풍병자를 데리고 온 네 친구들도 이 가버나움의 주변에 살았기 때문에 이 예수님의 소문에 대해서 들었다라는 거죠. 여러분들, 믿음은 어디서 오죠? 들음에서 오죠. 무엇을 들으면 믿음이 생기죠? 예수 그리스도, 그분에 대한 소문을 들으면, 소리를 들으면 우리 마음속에 믿음이 생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중풍병자를 데리고 온 4명의 그 친구들은 어떤 믿음이 있었느냐? 가난하고 병들고 소외된 사람들을 주님은 만나주시고 치료하여 주시고 누구든지 예수님께 간 자는 고침을 받는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이제 예수님께 가는 그들의 믿음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4절에 보시면 무리를 인하여 예수께 갈 수 없으므로 그 계신 곳에 지붕을 뜯어 구멍을 내고 중풍병자의 누운 상을 내려 달았다. 이 친구, 네 친구들은 온통 중풍병자를 누구를 만나게? 예수님을 만나게 하는 것이 그들의 믿음이었고 그들의 사명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길이 막히자 그 길을 찾았는데 바로 지붕에 올라가서 그 지붕에 구멍을 뚫어서 그 중풍병자가 누운 상을 달아 내려서 그 중풍병자가 예수님의 눈과 맞을 수 있도록, 예수님을 만날 수 있도록 그렇게 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들, 만약에 이 중풍병자가 그 친구가 한 명이었다, 그러면 이 일을 할 수 있었을까요? 못했겠죠. 최소한 2명 이상. 여러분들 친구 2명 이상 있으시죠? 예. 그런데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마을로 보내실 때, 전도할 때 제자를 1명씩 보냈을까요? 2명씩 보냈을까요? 예, 2명씩.
둘씩 짝을 져서 보냈다. 그럼 여러분들 우리 성교에서 아니면 구역에서 일을 하실 때 몇 명씩 일해야 돼요? 2명 이상 이렇게 협력해서 일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전도서 4장 12절에 보시면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능히 당하나니 삼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않는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같이 협력해서 2사람 이상, 여기 보면 4사람이 협력해서 일을 하면 그 효과는 어떨까요? 한 사람이 일을 할 때 1이라면 2사람이 일하면 효과는 어느 정도 될까요? 1 더하기 1은 2가 아니라 한 4배. 그러면 2사람, 4사람이 되면 얼마나 효과가 있을까요? 4가 아니라 4의 제곱 16. 우리는 이제 그 정도까지 믿음을 확장해야 되는데, 근데 주님은 그거보다 더한 효과가 있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마태복음 13장에 보시면 이제 씨 뿌리는 비유가 나오는데, 씨를 좋은 땅에 뿌리면 얼마를 열매 맺어요? 1개 심으면 16개? 30, 60 심하면 100. 그러니까는 여러분들은 일당 몇이에요? 100. 1당 30, 1당 60, 1당 100 정도 되시는 분이시죠. 우리가 연합하여 하나님 앞에 나갈 때 하나님께서 그렇게 역사하신다라는 것이죠. 여러분들 사도 바울이요, 일을 할 때 혼자 했을까요? 돕는 사람이 있었을까요? 돕는 사람이 있었어요. 근데 이 사도 바울을 돕는 사람들을 또한 자세히 보면은 아주 믿음이 연륜이 많고 또한 어떤 능력이 많은 그런 사람보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확실히 예수 그리스도를 내 구주로 삼은 그 믿음의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셨다라는 것이죠. 실례로 여러분들 데살로니가에 보시면은 이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라는 그 지역이 좀 불량자들이 많았어요. 그리고 사도 바울을 반대했어요.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그 지역마다 다니면서 복음을 전했는데 그 지역에서는 3주밖에 복음을 전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그 3주 동안 복음을 듣고 거듭난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의 이름이 아리스타고라는 사람이었어요. 이 아리스타고라는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이제 사도 바울의 동역자가 되는데, 신기한 것은 성경에 보시면 이 아리스타고가 사도 바울이 소아시아 지역에 있을 때만 그와 동역한 것이 아니라 그가 예루살렘에 가고 또 로마에 가고 로마 감옥에 있을 때 그 사도 바울이 끝까지 그 감옥 속에서 순교할 때까지 이 아리스타고가 그와 함께하는 동역자가 되었다라는 것이죠. 어떻게 그럴 수가 있을까요? 아리스타고는 그 사도 바울이 전한 그 복음이신 예수님을 만난 거죠. 그 사도 바울이 장애물 그 감옥에 갇히고 또한 풍파를 만나고 어려운 일이 있다 할지라도 그 너머에 그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봄으로 사도 바울의 동역자가 되어서 그의 인생을 드리는 놀라운 역사가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 외에 사도 바울을 돕는 영적인 아들인 디모데가 있었고, 감옥에서 실라와 함께 그 감옥의 고통을 같이 했고, 이런 여러 동역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지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들, 중풍병자가 나을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이 4명의 친구들의 협력과 믿음이 있었기에 중풍병자가 예수님을 만나고 고침을 받을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들은 혼자가 아니라 여러분들 안에 주님이 계시고 또한 여러분들 주변에 동역자가 있음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고, 여러분들 장애물을 만날 때 그 너머에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주변에 있는 연약한 자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동역함으로 30배, 60배, 100배 열매를 맺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다음으로 우리가 협력하는 믿음으로 장애물을 극복할 때 예수님께서는 그 장애물뿐만 아니라 우리의 영혼까지 치료하시는 놀라운 은혜를 주신다 약속하십니다. 예수님이 중풍병자를 위해서 이제 지붕의 새로운 문을 뚫고 침상을 내리는 그 4명의 믿음을 보셨다, 그렇게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5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저희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소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이 4명이 중풍병자의 그 상에 줄을 달아서 내리는 그 모습을 보면서 무엇을 보셨다고요? 그들의 믿음을 보셨다. 그들의 믿음은 뭘까요? 이 중풍병자가 예수님을 만나면 어떻게 하든지 예수님과 눈을 마주치고 예수님을 만나면 이 중풍병이 나을 수 있다는 그 간절한 믿음, 그 간절한 믿음을 보셨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이 그 중풍병자와 눈이 마주쳤을 때 말씀하시기를 뭐라고 하셨어요? 내 병이 나았다 이러셨어요? 아니에요. 소자야, 작은 자여, 내 죄사함을 받았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러면 왜 예수님께서 이런 어려운 말을 쓰셨을까요? 그냥 내 병이 나았다, 가라, 내 상을 들고 이러면 되시는데, 이 중풍병자의 병의 원인이 죄였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를 향해서 내 죄 사함을 선포하세요. 아직 십자가에서 죽으시지도 않으셨는데 예수님께서 그 중풍병자를 향해서 내 죄 사함을 받았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6절에 보시면은 그 예수님 옆에 서기관이 있었다, 종교 지도자가 있었다. 그래서 그 마음에 생각하기를 어떻게 사람이 죄를 사할 수 있는가? 여러분들, 사람의 죄를 사하는 분은 누구세요? 하나님이시죠. 그럼 예수님이 죄를 선포하셨으면 예수님이 누구셔야 돼요? 하나님이셔야 되잖아요. 그런데 서기관은 그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몰랐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것을 이제 의심하는 그들에게 말씀하시죠. 여러분들 9절에 보시면 중풍병자에게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걸어가라 하는 말이 어느 것이 쉽겠느냐? 어느 것이 쉬워요? 내 상을 가지고 걸어가라. 그런데 주님께서 왜 그렇게 하셨냐 이유를 말씀하십니다. 10절에 보시면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이것이 인자라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이 인자라는 신학이 있는데 논문이 엄청나게 나왔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이 인자라는 호칭을 예수님께서 왜 쓰셨느냐? 우리가 다니엘서 7장 13절에 보시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또 밤 환상 중에 보니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 나아가 그 앞으로 인도되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들, 여기서 인자 같은 이는 누굴까요? 예수님이시죠. 그런데 이 예수님이 항상 계신 이에게는 누구시죠? 하나님 앞에 나가는 거죠. 예수님은 인자 같은 분이시니까 예수님은 참 인간이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갈 수 있는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인자라고 했을 때는 그 예수님이 참 인간이시고 참 하나님으로 우리의 죄를 사하실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시는 구원자 대신 예수님을 말씀할 때 인자라는 호칭을 쓴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여기서 죄사하는
권세를 보여주신 것은 예수님께서 나는 참 인간이요 참 하나님으로서 너희를 창조한 창조주일 뿐만 아니라 너희를 구원한 그런 구원자다라는 것을 사람들에게 선포한 것이죠. 여러분들 성경에 보면 예수님의 권세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3가지 권세가 나타나는데, 여러분들 마태복음 7장에 보시면 산상수훈이 나옵니다. 근데 산상수훈을 마치고 나서 사람들이 예수님께 뭐라고 하냐면 그 가르치는 것이 권세 있는 자와 같다. 가르치는 권세, 말씀의 권세를 가지신 분이 예수님이시다. 그래서 나사로를 향해서 나사로야 나오라 라고 했을 때 그 말씀의 권세로 죽은 자가 살아나는 그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죠. 오늘 나오는 죄사하는 권세, 또 마지막으로는 우리가 마태복음 28장에 보시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주셨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어떤 권세도 있어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 모든 만물의 주인이신 그 권세 있는 분이 예수님이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주일학교 다닐 때 예수님 찬양 부르셨죠? 3절이 뭔지 아세요 혹시? 예수님 권세, 예수님 권세, 예수님 권세, 내 권세. 그렇죠? 그 권세가 바로 이 하늘과 땅의 권세, 죄사하는 권세, 또한 말씀의 권세가 예수님께 있으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권세 있는 예수님을 만나면 우리의 모든 장애물이 어떻게 돼요? 극복될 뿐만 아니라 그 말씀으로 죽은 자를 일으키시고 또한 여러분들의 영혼을 치료하실 뿐만 아니라 원래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창조한 그 모습대로 여러분들 회복해 하는 놀라운 역사가 이 권세 있는 예수님을 만날 때 우리 삶 속에 이루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생의 장애물을 만났을 때, 사방의 길이 막혔을 때 하늘 문을 바라보시고 그 하늘 너머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권세 있는 그 주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의 장애물을 극복해 주실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 주변에 귀한 동역자들을 붙여 주셔서 그들과 함께 그 너머의 주님을 바라볼 때 권세 있는 그 주님이 여러분들 만나 주심으로 여러분들 장애물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영적인 축복을 받아 누리시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